9장 6절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그러니까 단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손을 사람에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언약이니까 그 자손 언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좀 더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가정을 요즘은 이제는 우리가 다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뭐 다 가족이 뭐 부모, 형제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남은 가족, 뭐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혼자 남은 거고, 현상에 보면 내 혼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주신 거거든요. 뭐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또 하고 삽니다만은 그 자녀의 영혼을 해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내 입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말은 또 그렇게 참 일상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을 그런 말을 내뱉을 때는 사실 뭐 하는 거죠?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사단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이 거기와 무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부터 비롯한 이제 지교회, 우리는 양육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보면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하고 또 구역별로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동네 그렇게 와서 이사해서 그렇게 또 모여서 살게 했으니까. 지난번 무슨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10년 전 포항성진교회 구역 편성표가 있더라고요. 저기 한동대 저쪽에도 그때 구역장이 누구시던가 여기 한동대 학생들 구역장이 신장로님이었던가 뭐 하여튼 곳곳 대잠동 그다음에 양학동 뭐 이렇게 박재익 집사님 아마 그쪽에 우방 아파트 사실 때 거기에 구역장 이렇게 해서 한 7, 8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도 있었구나 싶었는데 우리가 그것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그렇게 살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자부 셋과 아들 셋이라는 그런 가정교회를 살려놨겠습니까?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놓았고 하나님이 그 노아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노아든 노아 뭐 나중에 이제 뭐 그 아버지 실수를 보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던 그 함 경우도 있지만은 이 의미는 이든 신령한 의미에서 교회거든요. 교회에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임에 틀림없단 말이죠. 못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헤롯이 이렇게 2살 아이에 다 죽이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다 두고 언약 자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보호하는 훈련이 그 양식을 말씀으로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뤘어야 되는데 이걸 말씀 좋아한다는 말씀운동 40년 역사도 거기에 굉장히 소홀히 한 거죠. 주일날 와서 그냥 교회 학교에서 자녀 3, 40분 맡기는 걸로 말씀 좋아하는 우리도 평상시에는 말씀으로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 선배들의 어떤 신앙적으로 돌이켜서 반성하는 모습들은 어쨌든 내 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말씀을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우 이제 스마트폰 배워서 겨우 자녀들한테 전화 정도나 카톡 정도나 누르면서 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줌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1년 지나니까 그것도 뭐 다 익혀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거, 공부하시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인데요. 그분들의 이제 한결같은 마음은
그렇게 못 전해줬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라도 해서 좀 명절이나 어떤 휴일이나 애들이 왔을 때 야들아 성경 봐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이제 성경 내용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약속을 뭐 하는 거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을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이 저는 지금 40년은 지난 말씀운동 역사에서 가정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진짜 가정의 달 5월에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제 자신도 그런 부분에 마음을 쓰게 된 것이 너무 점점 관심을 갖게 된 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자, 무관하진 않다고 봅니다. 6절, 7절 말씀이 7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 28절보다가 더 많이 풀어주셨죠. 더 많이 풀어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누가 이루었다? 내 형상대로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다? 내가 진짜 생육 번성의 주체자다라는 사실을 노아 식구 8을 섬겨놓고 세례를 받게 하고 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번제를 받아주신 것으로 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동안 큰 대가를 치렀죠.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아벨의 가문이 무슨 백성이다? 언약 자손이고 의로운 자손이다라는 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그 다음에 태어난 두 형제 중에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은 거. 생육이 번성하고 허다했는데 인류를 심판한 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뭐죠? 부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9장에서 언약하시면서 누가 언약을 주관해 간다? 내가.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속성 중에? 주권성. 주권성. 내 방법대로 내가 언약을 이루어 간다. 근데 우리는 언약은 이루어 가는 거 좋은데 누구 방법이면 좋아요? 그렇죠. 내 방법이면. 근데 그걸 내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신다고요. 강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지목하면서는 더 상세하게 나와요. 예. 자, 그때까지 언약의 내용이 11장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자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11장은 언약 자손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다른 사람이 애를 하나 낳을 때 10명을 낳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치 못하더라. 그렇게 11장이 딱 끝납니다. 그럼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어진다는 말은 사라가 잉태치 못한다는 말은 누가 낳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바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턴이 생겨요. 언약해 주시고 누구 마음대로 안 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게 하고 누구 방법을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방법을 준비하시고 여호와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 원하는 때에 언약 자손이 태어나게 하고. 인생 정리한다는 게 겪으신 내용을 내가 몇 살까지는 뭐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죠. 오히려 나눠본다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리고 그런데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이 들리도록 한 때 그렇게 나누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예, 포항 시절, 대학원 시절 박사 받은 후에 활동하던 시절 이렇게 나누면 미련한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이게 쏟아져. 그럼 누가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당신의 삼직을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참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말씀들이 이제는 눈앞에 있어요. 아까 우리 잠시 집사님 만났지만은 그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뼈 마디고도 고장이 나. 거기다 나 철심을 박아. 목도 철심을 박아. 눈도 수술을 해. 손도 발도 못 움직여. 귀도 어두워가서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런데도 왜 붙여놨지요? 아까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턱에 차지만 함부로 말도 못하게. 맞잖아요. 생각은 다들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해. 그 말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 이름만 뱅뱅 돌아요? 하나님 왜요? 왜죠? 이게 왜 이런 방법이죠? 네. 자, 보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잔인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뭘 해주세요?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린 지금까지 그걸 배웠던 거예요. 다음에 뵐 때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러 번 읽으시면 기억들이 이제 다 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거는 놔뒀다가 책에 보고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대원리가 나온다. 어제 말씀드렸죠? 5대 속성이 다 나오는 거 맞죠? 오늘 내용에도 볼까요? 전능성 나왔죠? 다 심판했으니까. 심판에 다 죽인 게 아니라 남겼죠?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신실성 들어있죠. 누구 방법대로 하셨어요? 뭐죠? 주권성. 하나님이 우연히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정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자, 영원성. 그게 의인인 노아 식구를 살려서 언약 자손을 이어가는 아벨의 피로 거룩해진 언약 자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뭐죠? 자비성.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다 들어와요. 뭐 지명 몰라도 돼요. 대충 막 문장 같은 게 어려운 건 안 들어와도 돼요. 사건이 연상이 되면 그 사건 속에는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강론집은 뭐 몇 권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시더라도 이제는 뭐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가 성경 이렇게 넘기면서 뭐 패드도 여성분들한테는 백 속에 들어가니까요. 요만한 책 한 3분의 2만한 패드 하면 훨씬 또 늘려서 볼 수도 있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눈이 어두우면 뭐가 되죠? 오디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에 있는 인터넷 TV 있잖아요. 야, 마태복음 1장 좀 읽어라. 이러면 읽잖아요. 부산교회, 가정교회 가니까 그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이제 지난번 포항 마치고 거기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하고 강의하고 갔는데 그렇게 기다리세요. 뭐 저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 들으면서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들으세요? 몸도 아프시고 한데 목소리로 하면 야가 다 들어준다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요즘 뭐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 TV는 아닌데 거기 인터넷은 뭐라 부르더라고요. 뭐라 불러서 마태복음 2장 그러면 이제 2장이 쫙 나오는 거죠. 뭐 쉬운 내용들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일러주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언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잔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노아와 아들을 같이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9장에서도 보면 9절에서도 보면 누가 강조가 되죠? 내가. 자, 1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와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영세까지 세운다고 하니까 영원한 세상까지 세운다는 말은 언약이 중간에 끝난다는 거겠어요? 이어진다는 거겠어요? 자,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영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워온 사건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까지 준다면서요. 이게 아니에요. 영생까지 이어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뭐 해버렸죠? 내쫓아 버렸고, 아벨이 형한테 살해당하도록 했고,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의 8명만 놔두고 전부 뭐 해버렸고, 물심판했잖아요. 이 큰 세 가지로 봤을 때 노아와 세우는 영원한 언약은 누구 의존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언약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는 방향이에요. 자, 영원한 언약 아벨 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뭐하게 하는 피였다? 의롭게 하는, 의로운 계보를 만드는 피라는 말은 그 아벨에 흘렸던 피가 언약 자손들이 영세까지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보증해주는 뭐가 될까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그래서 아벨 하나가 죽음으로 아벨 이후의 계보가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에요. 그 아벨은 누가 오실 예표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인 거죠. 요한복음 얘기로 좀 수준 높은 얘기를 드릴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자,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벨을 보내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창세전 그리스도께서 장차 자신이 오실 준비를 하신 것이다. OX. O. 이렇게 우리 수준이 높아요.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본문이 깊어지면서 그때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좀 준비해서 특강으로 하려고 해요. 그 특강 힌트는 저는 이제 무엇인가에서 많이 얻죠. 아, 저렇게 단일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를 설명을 할 수 있구나. 이게 공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내외 지금 세워진 대학에서 그걸 더 철두철미하게 연구하는 20대, 30대, 40대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아마 할머니가 눈치를 딱 보면서 딸이나 아들한테 야, 쟤를 신학, 성경 공부시키면 안 되겠냐? 제 같으면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쟤는 안 되겠네요. 제가 학비까지 다 대준다고 딜을 하려면 내가 대학원까지 대줄 테니까 네 아들, 딸 성경신학 공부시켜라. 학비는 내가 될 테니까. 할래 말래.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가치를 몰두해서 공부하는 것이 의미 있고 귀중하다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 말씀운동 40년 역사는 거기에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권사님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기에 있을 때나 뭐 지금도 이렇게 참 잘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아직은 더 빠져나가야 되겠다. 뭐냐 하면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관심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쪽으로 이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족은 가족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저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보존해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지는 못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가족이라는 것에서 봤고. 근데 저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봐요. 지금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막 2 대학이 국내에서 생기고 또 뭐 저도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행사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방문해서 이제 성경신학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제가 이기적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먼저 먹고 남줬으면 좋겠어요. 참 이기적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이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같이 더불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한번 볼게요. 11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했네요.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내가, 여기 내가가 많이 나와요. 매절마다 나와요.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언약을 아담에게 세워주고 성취한 다음에 봐라, 지금까지 모든 걸 누구 방식대로 누가 이루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이루었으므로 앞으로 세우는 언약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걸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한 거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석은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그때는 좀 부족하더라도요, 의문점을 옆에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또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면 답이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풀게끔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거든요. 전체 연결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컸었던 거죠. 계속 볼게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여기 또 나오네요. 뭘 기억한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뒤로 갈, 시간으로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아벨 사건을 통해서, 에녹이 승천하는 사건을 통해서 언약 자손은 어디에 속한 민족이다?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민족이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미 확증해줬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원한 언약은 이미 보여줬고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언약을 다 정리를 하신 후 홍수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제까지 약속하고 성취한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앞으로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라. 네. 요즘 여러분 유행어가 하나 있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AD, BC 나누는 건 아시죠? 주전주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시간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이렇게 나눠요. AC와 그 다음에 BC 이렇게 나누거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코로나19라는 게 뭘 만들어 놔버렸어요? 교회로 보면 큰 변화죠. 마땅히 나와야 될 주일날 아침 대예배라는 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무너졌다고 교회가 다 무슨 벌 받는 것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생각에 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 시간 안 나가면 막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니까. 거기에 뭐가 막 혼선이 생기는 거죠. 교회관에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게 그럼 진짜 교회관이 아니었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되죠. 뭐가 진정한 교회냐? 그런데 성경신학은 40년 전부터 테이프,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 인터넷, 스마트폰, 그 기계 문명의 순서 따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그곳에서 뭘 들을 수가 있었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격동이 일어나는 교회 현장에서 전혀 미동이 없잖아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동안 출퇴근하던 시간을 줄여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 세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러분 나타난 이 영원한 언약을 여기 2번이나 나오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될 것이다, 미래로 자꾸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성취해 주신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은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 지금부터 내가 괴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건 누구 방법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방법이 시작되는구나.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력과 여유까지 주시면 좋겠는 거죠, 저는. 하나님 괴롭게 하는데 성경 볼 수 있을 만큼만 괴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아침 예를 출근했는데 뭐가 막 복잡해요. 하나님, 오늘 강론을 준비할 수 있는 때까지만 괴롭히십시오. 뭐 이렇게 혼자. 근데 그것도 좀 내 바람인 거고요. 진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보면 안 되도록
다 불러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인간 방법에서 정답은 찾을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분명히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시라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얘기하고 태어난 자손들에게도 얘기하고 노아에게도 얘기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영원한 언약, 누구 방식대로 이루는 영원한 언약, 내 방법대로 이루는 영원한 언약, 그것을 내가 앞으로 꼭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로 그 증거를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에 근거하면 다음 내용에 영원한 언약과 관계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오죠. 그거 말고 뭐가 더 나오겠어요? 한번 볼까요? 9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 교재 112페이지. 자, 18장 23절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대처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하고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한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본문 안 보면 연결이 안 돼요. 맞죠? 이거는 요약 가지고 안 되겠죠? 아까는 영원한 언약이 분명히 나왔는데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그 수치를 드러낸 사건하고 영원한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본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쫓아 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결론부터 먼저 나와 버렸어요. 그 영원한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 9장 18절과 19절에서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걸 읽어보고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인 거죠. 그럼 누구 방법대로 이루어갈까요? 당연해요. 여호와 방법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볼까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계 역사로가 맞긴 맞는데 그 이전에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 나왔던 게 뭐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관계가 누가 누구 밑에 들어가고 누가 누구 밑에 들어가고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 맞죠? 그럼 그 관계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그 밑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제 입에 답이 나와버렸는데 통치라는 말 나왔죠. 그러면 뭐하고 직결이 되죠? 통치와 연관되는 거.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통치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사건에서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보고 생각나야 될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죠?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섭리라는 말의 핵심 아니에요. 그것을 계시하신 내용이 우리가 언약, 성취, 계시, 섭리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중에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되죠. 함은 누구 지배를 받죠? 야벳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함은 형들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셈은 함족은 야벳의 정도 되고 또 누구의 정도 돼요? 셈의 종. 직접 종이 아니라 야벳이 지배하고 야벳을 셈이 지배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셈의 지배 아래, 장막 아래 누가 있고 야벳이 있고 야벳의 장막 아래 누가 있어요? 함이 있어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가인, 아벨 중에 아벨이 하나님 자손 된 거예요? 아벨이 된 거죠. 그럼 이 세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하나님 택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러면 안 돼. 그건 현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뭐 하는 거 봤어요? 의인 자손을 보호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한다고 아까도 얘기하셨던 거고. 그러면 방법도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당신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함의 장막 안에 야벳. 그 야벳은 아까 무슨 복을 받았어요? 창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문화를 야베티안이라 그래요. 야벳에다가 그 어미를 붙여서 야벳 중심 문화라고 불러요. 그 야벳 중심 문화가 뭐냐면 영어를 쓰는 인도 유럽어를 쓰는 유럽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야벳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냐면 셈족주의예요. 셈족 계열인 거죠. 유전자로 분석을 해도 우리는 셈족 계열이란 말이죠. 그 야벳은 여러분 창대하잖아요. 세계 모든 그 경제적인 실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유럽 쪽이 쥐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뭐 유럽 그 이스라엘 자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야벳 쪽이 지배했죠. 중세 천년도 여러분 로마 교황하고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로마를 로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교회사는 창대해진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야벳 족속이에요. 유로피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아까 우리 권사님 이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교회 역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가 조선 말이었고 나라를 잃었고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을 때가 일제치하였고 그래서 그 말은 성진교회 있을 때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한동대학교에서 뭐 교회 사상사다 이런 거 이제 강의하다가 책을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에 놀랐냐면 1910년이 우리나라를 잃은 해잖아요. 한일 병합. 맞죠? 우리나라 국권을 잃은 해가 1910년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1910년이 그 이완용이랑 이걸 찍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진 해가 1910년이 한일 합방이에요. 그런데 1911년에 평양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1회 총회가 1911년에 준비해서 1912년에 총회가 서요. 중심은 장로교 중심으로. 장로교의 핵심은 뭐죠?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장로교 중심의 최초의 총회가 대한민국 목사 7명을 중심으로 평양의 선회가 1912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버리고 뭘 세우신 거죠? 뭘 버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나라를 일본에게다가 줘버리고 이 나라에는 무슨 나라를 세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1912년이에요. 제가 그 교회사를 읽고 진짜 넘어질 뻔했다니까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고민은 우리 지나갔습니다만 5.18이었거든요. 학교 수업이 안 돼요.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요. 어떤 애가 그 대구 애가 어디로 가노? 이리 와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까 이리 와봐. 근데 그 인문대 들어가는 강당에 학생들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제 비디오를 트는 거예요. 택시라는 그 영화에도 나왔는데 독일 기자가 찍은 광주에 일어난 일들을 30분짜리 비디오를 트는 거예요. 시골에 있어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뭐 그 피해 당하는 것만 봤다가 야 광주 사태가 저게 진실이야 보고 가자 이러는데 한 30분 동안 제가 다리가 얼었잖아요. 아 속았구나.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공부고 뭐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런 일이 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사와 관련된 일을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유를 반짝한 거예요? 조선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 중심의 장로교 중심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로만 가톨릭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성경 중심, 누구나 가정에 한 권씩은 있는 바로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야벳 문화인 거죠. 그 셈은 무슨 축복을 받았었죠, 여기? 자, 26절에 볼까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셈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찬양하는 족속이다. 이게 셈 족속이에요. 그럼 누구 이름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셈족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사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여호와로 번역한 성경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영어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용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쨌든 아주 사소한 증거이긴 하지만 영어를 읽는 성경, 그건 전부 다 로드라는 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성경을 보고 가르친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낱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낱말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처음에 중국어로부터 번역을 했는데 처음서부터 무슨 낱말이 나와요? 그게 셈적인 증거라고 보셔도 돼요. 너무 부풀릴 필요 없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처음 번역부터 누구 이름이 나온다고요? 여호와. 셈족이 맞잖아요. 자, 이게 여기 본질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내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내가 누가 된다는 거라는 거죠. 내가 통치자가 된다. 내가 통치자가 된다. 그럼 내가 통치자가 되는데 그 방법을 누구 방법대로 이룬다? 내 방법대로 이룬다. 아니나 다를까? 노아의 자녀 세 아들들의 관계를 통치 관계로 만들어 놓고 통치 관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은 누구에게로? 셈족에게로. 그러면 그 셈족이 셈족의 문화를 이어가도록 누구와 또 누구를 사용할까요? 함과 야벳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의 이목도 관심이 되지만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원로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게 남들은 아전인수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교회사 중심이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한국 교회를 부패했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원로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 신학하고 무관하지 않겠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다 하면 이제 본인이 성경 신학을 해서 또 본인 자랑처럼 들릴까 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모든 세계 역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한 성경 신학하고 무관한 건 아니겠죠? 예, 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우리 지금 모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교수진도 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 교육할 때는 저 혼자 한 게 아니었죠. 광주에 있는 장로님 오시라 그랬고 장안중앙교회 그 같이 있는 권사님들 2분 오셔서 하라 그랬고 저 혼자 한 50시간, 60시간 하던 걸 나누어서 25시간씩 했어요. 전 뭐 그분 와서 연수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회를 제가 하자 했죠. 제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길러줘서 똑같은 말씀으로 나누어서 같이 협력하고 저는 좀 성질이 이렇게 포항 성진교회도 언제쯤에 제가 제안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런 동력자가 있는데 다음 달에 제가 예를 들면 모르잖아요. 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저는 결강은 안 하고 이런 분을 제 동력자로 저는 여기는데 강의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참 재미도 없고요. 좀 늘 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화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누가요? 예, 야벳이 창대한데 셈의 장막에 거합니다. 왜요? 셈, 이름.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같이 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벳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어요? 셈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우리가 신세를 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졌지만은 복음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미 대륙에도 성경신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엊그제 제가 사인하고 왔잖아요. 교두보가 확대된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자주장사 내외 두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헬라 반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하고요, 미국에 있는 종합대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성경신학이 들어간 것하고 상황으로 보면 어디가 훨씬 유리해요? 바울보다가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준비된, 한국에서 준비된 한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 한국어 강의를 쓰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 전 혼자는 안 해요, 진짜. 그분이 여비가 있고 같이 가실 수만 있으면 한국어를 쓸 수 있다면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해요. 그럼 어쨌든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출발은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같이 동력하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아마 미국에도 북아메리카에도 전하는 일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도 실제로 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지금 남미의 증인은 여기 마집사님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와? 북미와 남미가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 권위를 지키는 성경신학이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영상 통해 들으셨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장로님이 성경신학 스페인어로 아르헨티나 분들한테 전해도 되냐고 허락받겠다고. 저자인 이제 원로께서는 허락사항 아니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필요한 교재 있으면 스페인어 교재가 아직은 없네요. 본인이 스페인어 교재 만들어서 하셔도 된다고, 얼마든지 마음껏 하시라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성경신학 학술원이 이제 원하는 것은 그런 지도자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저변이 좀 두터워지고, 어느 누구 독주가 아니라, 그래서 때가 되면 아르헨티나에서도 정기 학술 대회도 있고, 미주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고, 광주에서도 있고, 포항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계실 때, 우리 선배들이 그래도 다니시고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른바 말씀운동 1세대들이 좀 많이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좀 더 확증을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학술원의 소망이고, 이제 그 방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던 세계 역사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풀린 것도 없고요. 그대로인데 성경을 보아하니 하나님 해놓은 기가 막힌 방법이 셈의 장막을 통하여 누구 이름이 전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 인구의 기독교 인구도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한 200이 또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한국은. 중국은 전화했어요. 물어보니까 더 늘어났대요. 더 늘어났대요. 500만이 늘어났는지 1000만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더 늘어났다는 거죠. 셈의 후손들 아니에요, 사실. 어떤 판도로 어떻게 돌려놓으실지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걸로 여러분 중국어로 여호수아까지 번역이 끝났고요. 신약은 누가복음까지 끝났습니다. 큰 일이 없다면 한 3년 정도 안에 중국어 성경 신학 총서 왕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누구 장막 아래? 예, 셈의 장막 아래 모으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화자찬. 근데 우리가 여호와 찬양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맞죠? 여호와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가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9장 10장에 넘어가면 아까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함은 야벳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해서 어디 아래 거하고 셈의 장막에 거. 그럼 그 내용 나와야죠. 그래서 10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5장에 족보 한번 나왔죠.
어제 배웠잖아요. 족보 나왔죠. 그 족보는 뭐 확인하려고 한 거죠? 아벨을 하나님께서 형에 의해서 죽게 했지만 야벳의 의로운 피로 아담 이후에 셋,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태어났다는 거 증거해 준 거죠. 그게 5장이었거든요. 10장에 또 나와요. 왜 10장에 또 나오죠? 뭐가 있었어도, 심판이 있었어도,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도 언약 자손은 계속해서 뭐 한다? 이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조가, 통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함은 야벳 밑에, 야벳의 장막은 창대하지만 누구 밑에? 셈 밑에. 그 구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10장의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는 못하고요. 일단 조금만 읽어볼게요.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야벳이 나오죠. 제 생각에는 이게 야벳이 아니고 아까 가장 크다는 게 누구였기 때문에 셈이었기 때문에 셈의 얘기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누구부터 나오죠? 여러분 야벳이 왜 먼저 나올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경 내용을 붙여서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 아까 셈이 뭐 한다 그랬어요? 창대한다 그랬죠. 이 사실부터 성경을 밝혀요. 그러면 보세요. 야벳이 창대한다 했잖아요. 야벳이 창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 아래 들어간다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11장 10절에 가서 셈의 후에는 이러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일이는 못하고요. 몇 가지 중요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10장 11절에 약속과 관련된 부분을 중간에 확인하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 사람들 성경에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가면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두시고요.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6절에 보면 누구 아들이 나오죠? 함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누구와 누구다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요. 31절을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셈 자손이 뒤에 나옵니다. 셈 자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21절, 죄송합니다.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이 형 같아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이렇게 쭉 하고 32절에 가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또 나오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뭐가 나누어졌다고요? 열국 백성이 나누었더라. 그 말은 셈과 함과 야벳에 했던 구도를 누가 이루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장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야벳, 함, 셈의 후예가 이어진다는 걸 약속대로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은 아시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근데 열국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인간들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해요? 모이려고 하는 거죠. 서울에 1000만 넘게 모이듯이 자꾸 서울로 모여드는 것처럼 인간들은 모여야 힘이 결집이 되니까 돈이 생기고 군사력이 결집이 되고 세금 많은 걸 가지고 좋은 무기를 장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들은 모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해버렸어요? 흩어버렸죠. 무슨 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셈과 야벳과 함의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부르게 되어 있죠? 셈이 부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의 사건은 누구 중심으로 몰아가면서 역사를 진행시킬까요? 셈이죠. 그 증거가 11장 10절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다음에 또 한 번 또 살펴볼게요. 자, 11장 10절. 누구의 후에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후에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후에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다가 창세기 2장 4절. 예, 뭐 얘기하려는지 벌써 감 잡으셨어요? 창세기 2장 4절. 그 다음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몇 장 몇 절요? 2장 4절. 예. 저도 좀 적고. 무슨 낱말이겠어요? 후에가? 히브리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톨레도트라는 말. 대략이 이러하니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낱말은 무슨 낱말하고 직결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올 때 무슨 말이 나온다?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온다. 창세기 2장 4절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신 뭐가?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을 때 그 대략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과정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제가 11장 10절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진 예가 이러하니라 라는 내용이 뭐로 나왔습니까? 이후에 족보로 나온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낱말하고 같은 이유를 아시겠죠?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천지를 약속대로 성취하신 내용이 이러합니다 라는 말이 창세기 2장 4절인 것처럼 창세기 11장 10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루어준 내용이 바로 11장 10절 이하의 뭐라고요? 족보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역대 말보다가는 이제 무슨 역대로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역대기의 역대는 이런 낱말은 사실 아니에요. 역대 왕이 누구냐 이런데 의미로 보면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온 김에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계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의 히브리어의 어원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예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무슨 내용이 진행됩니까? 족보. 자 그러면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다. 셈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진 예가 이러합니다. 다음에 족보.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는 그냥 안 읽어보니까 남의 집 족보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굳이 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좀 이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은 게 여기 거론한 인물들이 구약 성경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은 이제 다음에 제가 10장에서 11장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열왕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을 다 끝내죠. 예루살렘을 다 끝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예루살렘을 개방해서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죠? 이방도 함께 와서 성전도 함께 짓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은 누구도 참여하는 곳이 돼요. 이방도 참여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와 땅끝까지 위해서 오셨어요? 땅끝까지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서 모형을 끝내고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할 때 창세기 10장에서 거론했던 함과 야벳의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이 되느냐? 누구 중심의 성전을 끝내고 누구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의 성전을 끝내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대의 서막이 선지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선지서에 나올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창세기 10장에 있었던 함과 야벳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과 함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가 오셔서 함께 여호와를 부를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셈이든 함이든 가나안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시작이 선지서 다음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서를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몇 사람만 보고 다음에 그게 나올 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 뵐 때까지 앞부분도 그런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이제 했던 11절까지도 다시 공부하시면서 가능한 하나도 단절 없이, 그래서 이것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구나. 또 영상 올라가면 올려놓으니까요. 영상 또 들으시고 하시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든 성경을 좀 이렇게 펴고 자연스럽게 펴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자, 모르는 것이 없어도 여호와 이름 중심으로 연결되는 걸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뵙지는 못하지만 늘 말씀을 대하는 성령의 신령한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귀한 주의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 진리 안에서 배운 말씀들, 삶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하나님 고뇌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대풍랑 속에서도,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처럼 격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